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536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신 베드로가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라는 이 5지역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들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핏부림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핏부림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이 산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낡아서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디아스포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여도 결국에는 없어지고 마는 그러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타지로 가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히 고된 삶일 것입니다. 희망을 찾아서 새 터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처 없이 떠난 삶은 결코 부여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으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슬픔 중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목표, 곧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에게 한 그러한 베드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장차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썩을 씨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놀랍게도 진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서로를 향해서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원래 입이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주관하셨습니다. 즉 방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입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또한 매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정결케 된 입으로 부정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야고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착한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증표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자,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과연 어떤 행실이 바른 행실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행실, 그러한 바른 행실은 어떠한 행실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로부터 어떤 행실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그냥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죄와 거짓을 찾아볼 수 없어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모욕을 당해도 모욕으로 갚지 말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우리의 그러한 고난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능히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이 공의란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죄값을 주고 치르셨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많이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신가요?
여러분은 의인이신가요? 예. 대답하시는 분이 몇 없네. 여러분은 의인이신가요? 예. 약간 더 큰 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신가요? 네. 못 믿으시겠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치유함을 못 받을까요? 기도하는데 누구는 낫고 누구는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나는 아플만 했어. 나는 내가 까불다가 이렇게 됐어. 나는 사실 아플 만한 놈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 이러한 것,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믿어지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본다면,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안에, 그 역사 안에 우리는 능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그러한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하셨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를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또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공경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상사나 어쩌면 이제 진상 손님, 또 누군가가 갑질을 하여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는 것, 그냥 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는 것,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 참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일입니다. 또 부부간에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한 마음 품고 서로 동정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자비롭고 서로를 향하여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그리스도의 유산을 상속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유산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른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로 살아야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다가도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 그렇게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예담과 우리 예담교회와 믿는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